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오늘의 순례지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그 42번째로 전라남도 장성의 백암산 백양사로 갑니다. 백양사는 흰백자에 양양자를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백양사는 1400여 년 전 백제 시대의 고찰입니다. 산내에 있는 운문암은 고려시대 때부터 납자들의 정진도량으로 유명했답니다. 고려말 1337년 우왕 3년에 정도전이 지었다는 백암산 정토사 교루기에 보면 이 산은 장성군 북쪽 삼신리에 있는데 그 이름을 백암이라 하였으며 암석이 모두 흰 색깔이라서 그렇게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석벽은 깎아지른 듯 험하고 산봉우리는 중첩하여 맑고 기이하며 웅장한 모습이 실로 이 지역의 명승지가 될 만하므로 신라 때의 어떤 스님이 처음으로 절을 짓고 살면서 이름을 백암사로 하였다 합니다. 조선 선조 때 환양 선사가 영천암에서 금강경을 설법하는데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법회가 3일째 되던 날 하얀 양이 내려와 스님의 설법을 들었고 7일간 계속되는 법회가 끝나는 날 밤 스님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나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환생하여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튿날 영천암 아래에 흰 양이 죽어 있었으며 그 이후 절 이름을 백양사라고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근대에는 만암 대종사가 있어서 백양사는 한층 더 빛났습니다. 백양사 전체 역사를 통해 가장 돋보이는 불사를 일궈냈던 스님입니다. 만암 스님은 1917년부터 10여 년에 걸친 중상불사에 착수하였고 현재의 가람 규모가 이때의 불사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특히 스님의 중창불사는 꿀벌을 키우고 대나무로 그릇을 만들어 불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산내 암자 중에 청류하면은 전설 같은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근세에 있었던 일로 지금은 수몰된 백양사 아래 수성이라는 마을에
가난한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처녀가 보리밭에서 김을 매다가 땅속에서 불상을 캐내었는데 처녀는 불상을 집뒤 바위 밑에 모시고 조석으로 정한 수를 떠올리며 잘 모시고 공경하며 부모님의 건강하고 부자 되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청류암 주지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수성리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니 그 부처님을 가늠전에 모시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류암 주지스님은 백미 3마리를 주고 부처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 쾌히 허락을 하였고 그 부처님은 영험히 신통하여 공양을 올리고 축원을 드리면 소원 한 가지씩을 꼭 이루게 되어 많은 신자들이 구름같이 모여 청류암이 잘 살게 되었고 그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을 따로 짓게 되었으니 그 전각이 바로 청류암 가늠전이라 합니다. 그 후 마을의 처녀는 백미 3마리 없는 셈치고 빌려주어 이 쌀을 계속 불려나갔는데 그 쌀을 가져가는 사람은 재수가 있고 사업이 성취되어 이자의 원금 이상을 보태어 10년이 채 되지 않아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항상 청류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자 그 불상은 국묵스님이라는 분이 담양으로 난을 피해 옮겨 놓았다가 그만 분실하여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양사에 들어서면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우리는 기암괴석으로 산세가 험준하고 웅장합니다. 해발 630m의 거대한 바위봉은 마치 그 형태가 백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해서 백학봉이라 하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여름부터 봄에는 백양, 가을에는 내장이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이 산 너머에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사가 있습니다. 가을 단풍은 내장사가 유명하고 봄 벚꽃은 백양사가 좋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의 법문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42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42배를 2번 읽어보겠습니다. 윤회와 열반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열반과 윤회에도 어떠한 차이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윤회와 열반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열반과 윤회에도 어떠한 차이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네, 중생은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기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에 의해 다시 태어나 육도를 윤회합니다. 네, 윤회가 멈추는 것,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며 열반입니다. 오늘의 법문에서 윤회와 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열반이나 윤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윤회와 열반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열반과 윤회에도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도 이름으로 나가르주나, 한문으로는 그 용수보살이 한 말입니다.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사상, 반야사상을 완성시킨 분으로 화엄경 약 1000개를 지으신 분입니다. 대방강불 화엄교 용수보살 약 1000개 나무화장 세계비로 자나진 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 근본하음 전법륜 해인삼매 세력고 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이 약 1000개를 지으신 그 용수보살은 윤회와 열반이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이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중생이 육도 윤회, 즉 지옥악의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을 돌며 윤회하는 것은 업식 때문이라고 하였죠. 열반과 윤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윤회가 끝나고 열반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열반을 찾지 말며 윤회밖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반의 한계는 윤회의 한계이며 둘 사이에는 어떤 미세한 간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열반은 윤회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윤회와 열반은 어떤 상태를 지나야만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몸이라는 물체를 가진 우리는 열반을 이루었다고 해도 번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은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다치면 아프고 병들면 괴롭고 그래서 살아서 이루는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상처와 병으로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육신을 완전히 버렸을 때의 열반을 무여열반이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반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인데 그때는 본래를 가진 채 이루는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반과 윤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좀 이상하죠? 열반은 모든 것을 이룬 상태이고 윤회는 끊임없이 고달픈 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도는 삶을 말하는데 이것이 같은 것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런 법문은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반과 윤회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반야의 공사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의 중심인 보살은 그 반야의 공사상으로 굳건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윤회와 열반은 우리가 배우기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배웠습니다. 윤회는 고통의 연속을 이야기하고 바로 속박이고 이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윤회는 자기가 짓는 업장 때문에 도는 것인데 업장이 소멸되면 해탈이 됩니다. 윤회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짓는 모든 업으로 인해 생기고 그 결과가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업의 결과가 남아있는 동안 윤회는 계속되며 업의 결과가 모두 소멸되어 없어지면 윤회는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이 되었다고 바로 열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탈은 되어도 번뇌는 남아 있습니다. 열반은 해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팔 정도를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팔 정도를 행해야 하느냐? 바로 번뇌를 끊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끊어지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법문이 열반과 윤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생사와 열반은 다르지 않다고 하였고,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생사가 바로 윤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다가 죽다가 하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 열반이나 생사나 같은 것이고 열반이나 윤회가 같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열반을 이루어 더 이상 태어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윤회를 끊으라고 하였습니다. 생로병사가 바로 인생의 괴로움이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 즉 윤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다시는 태어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함경 그 44권에 보면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고타마시여, 어떤 인연으로 저 중생들은 다 같은 사람의 몸을 받았으면서도 지위가 높고 낮으며 목숨이 긴 이와 짧은 이가 있으며 병이 많은 이와 병이 적은 이가 있으며 위덕이 있는 이와 없는 이가 있으며 재물이 있는 이와 없는 이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은 그것은 전생의 치은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으로 인해 윤회를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결국은 인과 응보의 인연법과 윤회라고 하는 것이 그 질문의 해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곧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열반이라면 모든 번뇌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번뇌가 끝나거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교의 최초의 비문인 마하파세파제는 나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였다. 욕망의 불씨가 사그러들어 싸늘한 재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번뇌를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열반을 인도 말로는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바로 멈춘다는 뜻입니다. 니르바나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던 것, 가고 있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바로 돌고 도는 윤회가 멈추는 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윤회를 멈출 때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윤회를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법 무아라고 배웠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고 배웠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윤회를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아무개 보살, 최아무개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김보살, 최보살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보살, 최보살은 다 변합니다. 죽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잠시 인연 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설법입니다. 재행은 무상이요 제법은 무아라고 하였기에 중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존재하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비었다는 것입니다. 윤회도 공이고 번뇌도 공이고 열반까지도 공인데 열반을 이룬다고 하는 자체가 허망한 것이 됩니다. 반야의 공사상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법문입니다. 앞에서 한 모든 설법을 뒤집는 것이 되죠. 밝음과 어둠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밝음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듯이 어둠이 사라지면 밝음이 되는 것입니다. 열반과 윤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한계가 윤회의 한계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법문에서 번뇌를 지닌 채 부처가 된다고 하였죠. 생각나십니까?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어야만 부처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번뇌가 보리이고 생사가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유여 열반을 이루는 말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이고 자신의 근기에 따를 뿐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불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할 때 그 목표를 향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지 누구도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번뇌와 무명에 쌓여 있으며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번뇌와 무명, 윤회를 겪으며 사는 내가 바로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저 하늘에 저 산속에 있는 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사는 내가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 그것이 바로 밝음이며 밝음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에 허덕이는 내가 바로 부처라면 나는 번뇌와 윤회를 지닌 부처인 것입니다. 번뇌나 무명을 떠나서 별도로 볼이나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 무명 속에 열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바로 볼이인 것입니다. 윤회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2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윤회와 열반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열반과 윤회에도 어떠한 차이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윤회와 열반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열반과 윤회에도 어떠한 차이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결론은 윤회라는 것도 없고 열반이라는 것도 없으며 그 바탕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열반의 삶이요 극락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삶을 벗어나면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 그곳에는 또 그만큼의 욕망으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지금의 삶이 바로 열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욕망을 줄이고 느긋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